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죠. 우리의 시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은 뭔가요? 우리 얼굴을 비춰보고 혹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지,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지 어찌 압니까? 모르죠. 거울을 들여다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민족 가운데에 선택한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장독대에 물 떠놓고 어떤 물 떠놓습니까? 정한수 떠놓는다 그러지요. 깨끗한 물 떠놓고 머리 다 빗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그 추운 데 나가서 손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보다 월등히 더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 불러주신 사람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작은 나라, 그 가장 작은 나라를 위해서 큰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이 작은 나라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그 불쌍한 민족들을 옮겨다가 적갖고 우리온 가나안 땅에 심겨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셨는데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리 돌아가지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살아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하기보다 자기들 더 잘 살기 줄 만한 아세라신 목상 꺾어다가 자기 방에다가 놔두고 섬기고 더 잘 살게 달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번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철퇴를 내리는, 몽둥이를 내리는 그 본문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레미야라든지 에레미야 예가라든지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지 않냐 한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안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설교하기 쉬운 본문.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 선지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 통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에스겔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이면 이 말씀 그대로 말하면 흙으로 만든 판이에요. 흙으로 만든 판. 흙토자의 판자니까. 그러니까 이 흙으로 이렇게 다져진 판인데 거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딱딱 말라 있는 굳은 땅에 그 강한 끌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를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이 칠판하고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칠판은 그냥 지워지죠. 써놓으면. 근데 토판에다 글씨 쓰면은 안 지워져요. 토판에다 비석에다 글 써놓은 건 안 지워지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비석에 세워진 그런 그대로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왜 주님이 지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아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왜 토판을 가져오라 하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토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잘 보세요. 지금은 뭐 이 녹음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캠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있지만 예전에 말로 하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 그런 말 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끝이죠. 또 나는 그걸 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끝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변명하고 우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을 준비하라 그래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선지서가 다니엘서하고 에스겔하고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 등장하는 선자들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여호와김 시대 때 1차 시대 때에 BC 605년에 바벨론을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때에 끌려갔거든요. 그때가 바로 BC 597년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지금 선지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에레미야김이 끌려간 지 5년 지난 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때 이 예언할 때 언제입니까? BC 592년이에요. 592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지금 무엇을 예언하려고 말씀하시느냐? BC 3차 포로에 끌려갈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에 그때의 상황을 지금 예언하시려고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뭐가 어떤 일이냐면 6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려고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아 너는 토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판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금방 지워지지 않지요. 6년 후에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왜 이렇게 토판을 준비하라느냐 말로 해가지고는요 안 들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예언해서 얼마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까?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 내 백성아. 더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속히 우상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속히 내게 돌아와라. 수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가 변명할 수 없도록 내가 영원히 글을 남겨두겠다. 그리고 에스겔아 넌 토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림을 그리고 명하는 대로 거기다 글을 써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보이십니다. 그 죄악을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심판 날날 저는 이 토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 못 들었는데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마지막 심판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 중요한 심판을 말씀하시려고 하면서 이제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토판에다가 쓰기 마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중하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무능한 백성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토판을 가져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지금 뭐를 그리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거기다 그리라.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지 잘 아시죠? 전번에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스족들이 가지고 있던 성이에요. 그게 사무엘 5장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물길로 올라가자 하는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그 성을 치러 보내죠. 요압 장군과 막 끌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윗에게 조롱합니다. 다윗에게 야 너희들 우리 치러 올라왔느냐? 너희들 우리가 여기 성 위에 장님이 이 성을 지켜도 너희들 이 성을 뺏지 못한다. 왜냐? 이 성은 견고한 성이고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 절벽 위에 높은 성이에요. 감히 너희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님이 이 성을 지키든 저른바리가 이 성을 지키든 너희들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 뭐라 말합니까? 이 성을 먼저 빼앗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물기 있는 그 틈 골짜기로 올라가지요. 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어려운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본뜻의 이름이 뭐냐? 평화의 터.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도시. 이 살렘이 평화거든요. 평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평화의 도성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평화의 도성. 영어로는 그냥 이 홀리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어려움을 줄 수 없는 평화로운 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여기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뭐 지금은 대포가 있어가지고 확 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박살내겠지만 예전엔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높은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사다리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사다리를 그린다 그러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드렸었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2년 동안 흙을 쌓았다 그랬죠. 흙을 이게 성이 있으면 여기서 흙을 쌓아나가지요. 차곡차곡. 그래서 언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 군사들이 힘이 들었겠어요. 2년 동안 그 힘을 짰으니. 근데 지금 이 6년 후에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그 당시의 상황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림으로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함락되어지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닥다리를 세워서 군사들이 올라가서 활을 쏘고 거기다가 흙을 자금자금 다져가지고 언덕을 쌓아가지고 이 언덕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개성을 만든다 그러죠. 공성태. 이 공성태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 사학 같은 데 보면 성물 무너뜨릴 때에 그 연필처럼 큰 통나무 앞에 뾰족하게 깎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뾰족한 쪽에다가 이렇게 쇠를 붙여가지고요. 여기다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서 그 큰 이런 우람한 그 성문을 갖다가 치면은 성문이 이게 쫙 갈라지는 이런 거 가끔 사실 보셨죠? 전쟁할 때에. 이와 마찬가지. 그런데 일단은 성문이 높은 데 있으니까 부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덕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쌓아가지고 공성태를 만들어서 끌고 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 수레로 성문을 쳐가지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6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톡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6년 후에 있을.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어디 있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포로 생활했었고요. 1차 포로 때에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요아김 때 끌려갔어요. 605년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때에 그때 끌려가가지고 BC 597년 끌려가가지고 여기는 에스겔은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들과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 애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주셔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예루살렘 성을 강조해 드렸느냐. 예루살렘은 어떤 터라고요? 평화의 터. 왜 평화의 터입니까? 누구도 공격하기 어려운 터예요. 그리고 안전한 터예요. 안전한 터.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의 요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천의 요새.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평화가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렇지요? 여부수 족속이 있을 때는 그런 성이었지만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는 거,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에스겔이 아무리 예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 안 무너질 것 같으지요? 그런데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가신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성전은 무너뜨리십니다. 잘 각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다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마셔야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토판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그 토판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 토판에다가 그립니다. 그리고 그 토판 그린 위에다가 여기다가 사다리를 그립니다. 사다리. 이 사다리 무슨 사다리냐? 너희들을 화살로 쏠 그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언덕을 그립니다. 언덕을. 그리고 여기다가 흙 씁니다. 봐라, 너희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높은 절벽이 있을지라도 2년 동안 흙을 쌓는, 2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흙을 쌓다가 계속 다집니다. 그래서 언덕을 만듭니다. 언덕.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높은 이 절벽이 있지만 지금 흙을 쌓으니까 뭡니까? 언덕이죠. 언덕. 타고 넘어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질 거라고 지금 자신만만만 생각하고 꿈에 꿈도 안 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선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그림을 그립니다. 토성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공성태라고 합니다. 공성태를 그려가지고 이 공성태가 이 문을 쳐 부술 것이다. 이것을 완벽하게 그리면서 6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될 것인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눈으로 보지, 눈으로. 말로 하면 그냥 이 길을 듣고 이리 흘러버린다 그랬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잘한 날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을 잘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토판에다가 그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지, 어떤 무기로 무너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무너질 것인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들 앞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지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포위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뭘로 좀 세웠다고요? 철판을 예루살렘 성으로 싹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게 고립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쌀 한 톨도, 밀 한 톨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에? 철판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견고한 철판이. 바로 이 철판은 누굽니까? 바벨론 군사를 의미하고 있는 힘입니다.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철판이 얼마만 기간 동안에 둘러쳐지느냐? 2년 동안 쳐집니다. 2년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지요? 그 2년 동안 포위하면서 지금 토성을 쌓고 있지요? 잘 보세요. 우리가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1년은 어떻게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2년째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까스럽게 풀뿌리 뽑아가지고 먹고 나무뿌리 꺾어서 먹고 이러고 먹고 살겠지요? 그러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풀뿌리조차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오늘
에레미야 예가 한번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여기 보일 터인데요. 에레미야 우리가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 여기도 나올 겁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지금 이거 에스겔이 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지금 뭘 먹는다고요? 자기 자식들을 먹습니다.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장들과 선자들이 어찌하여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서 죽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한올 되면 다 죽지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지금 철판을 둘러싸게 도와두게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을 봅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냐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지금 에루살렘이 이 딸이라는 것은 에루살렘을, 이 백성들 말하는 거거든요. 딸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이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슬퍼가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그 바빌론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에레미야 예가는 뭐냐면요, 에레미야가 슬퍼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가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천담한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잡아먹도록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눈물로 기도하는, 노래하는 이 노래가 에레미야 예가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에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난 열매 자기 손으로 삶아가지고, 그것도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너희가 비참할 걸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철판을 누릅니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두릅니다. 너희가 고립되어진다. 고립되어지고 나면은 그 상황이, 고립되고 난 후에 2년 동안의 너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잘 되면은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신학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주보 앞에 딱 펴보세요. 주보 앞에 이렇게 딱.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보세요. 다 앞으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어떤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안 들으면 심판도 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우리 아픔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용서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웬만하면 다 우리를 봐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단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땅에 계속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성케 하시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믿습니다. 지금 마리교훈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살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 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하나님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죠.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자기 자신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극한 상황까지 이 백성들을 몰고 가시는가? 돌아오라 하는 거, 돌아오라. 아세라 신에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바알 신에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있는 너희들아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발 담그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말에 발을 담궈 놓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겠지?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껴있는 저희들의 소망,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이 당시에 이 백성들처럼 한 발을 세다 담그고 하나님 속여가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느냐, 제가 이 본문을 주면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럽느냐면요, 제가 새벽에 가끔 나올 때 보면 이런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이러고 막 나오고 이래요. 자기의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직장 다니면서 지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월급 받아내면서 지각하는 사람 봤어요? 늦을까봐 그냥 막 바둥바둥 되지요?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방 사람보다 못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일하고, 그 신도 아닌 고목남에 대해서 빌 때도 정성이 다해서 비는데, 하물며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들마다 못해가지고 되게 돼 이 말이에요. 이들마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냐? 저 썩은 나무 위에 절하는 저들보다 너희들 마음이 나에게 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내버려두면 계속적으로 우상을 빠져들겠지요. 계속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를 빠져들겠지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렇게 만주님 믿습니다.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우상에 끌려다니게 되어지고요, 이 말하면 그들 쏙 끌려가고, 말씀에 붙잡으러 그렇게 수없이 이 강단에서 수없이, 제가 정말 개척교육 때문에 가능하면 유래의 말씀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말씀 주지 않으셔요. 이 정도면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오늘도 저희가 좀 듣기가 좀 거부할지 몰라도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이 말씀 비춰봐서 우리 신앙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개인이 우리 시간 뺏고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성찬의 시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 뻘거벗기셨어요. 왜 뻘거벗기셨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 죄의 싹을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갚아주시려고 피조물 앞에 뻘거벗기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지요? 노마 병사에게 채찍맞으셨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갈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을 찢잖아요. 봐라 이게 뭐냐, 내가 널 살을 찢는다. 살을 찢는다 내가 널 위해서. 왜 찢느냐?
너희 죄일 때문에 오늘 떡을 찢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감사함이 정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이방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정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쓰게 보여주느냐. 너희들 훗날에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말아라.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린 그런 너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토판에다가, 단단한 토판입니다. 이 토판은요, 이 말려가지고 구워가지고 단단한 데다가 이 철끈으로 된 끌로 파는 거예요. 끌로. 그 지금도 보면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이집트 같은데 고고하게 그 발굴하는 거 보면은 토판에 그 상용물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다 토판에 써 있는 글자예요. 토판에 써 있는 글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낱낱하게 하나씩 말씀들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제시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이 유업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단이 판치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이 지금 철학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이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올바른 게 있나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똑바른 게 있는가 한번 바라보세요. 윤리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나라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가? 이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결말이 비참한지. 근데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악한 것들은 잘 되게 합니다. 막 부경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말을 타고 다니고, 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한 명문대학교가 교칙도 바꿔가지고 입학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부경한 놈이 뭐합니까? 결말은 멸망. 하나님이 이 경고하십니다. 처음에는 좋지요. 몇십억씩 막 주무르고 마음대로 이 높은 고관들 지 앞에 쩔쩔매고 멸망 가운데 빠지, 결국은 멸망에 빠져. 얼마나 지금 부끄럽습니까? 끝은 멸망입니다.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토판에 기록하였다. 이 말씀만 잘 기억하세요. 토판에 기록하셨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토판에 기록하셨다. 왜 토판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를 쓸 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악을 대신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은망노도 유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굳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질 때에 에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함락당하지 아니하고 견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붙잡으면 우리 마음은 영원한 평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